56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실물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흉악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벌어졌지요.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 지내던 제자들이 불효화음이 생기는
논쟁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그 흉악히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준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뭐 그런 역사와 치유가 있어도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누가 크냐고 그렇게 따지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따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산 아래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그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아마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고 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입 딱 다물고 있었겠어요?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거나 굉장히 떠벌렸을 것이에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광경을 보여주고 그런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마구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9명의 제자들은 그 흉악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 동안에 그 3명의 제자들은 신나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 보통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막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혼자 입 딱 다물고 있겠어요? 막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간증한다고 온갖 얘기하면은 그런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왠지 위축이 들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이 3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기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걸어오는 도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마을에서 들어가서 이 얘기한 거예요.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무사람의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이후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지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당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부모님과 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접하다는 말이 데코마이라 하는 말인데 취하다, 받아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이 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섬겨주는 것이 곧 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린아이는 꼭 나이가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지 장애를 안고 있던 사람이든지 때로는 무식한 사람들이든지 때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때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베풀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은 쳐다보지 않았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래전 독일 베를린에서 어떤 노인이 거리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워서 보따리에 그렇게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 노인을 수상히 여겨서 그를 파출소로 연행해서 그 보따리를 뒤져보았더니 그 속에는 깨진 유리병, 못, 여러 가지 세부치 등이 나왔습니다. 그 깜짝 놀란 이 경관이 이 노인에게 이거 무엇 하려고 이렇게 주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게 묻자 노인이 말하기를 길거리에 내버려진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지나칠 수 없어서 그렇게 줍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다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자인 페스탈로치였습니다. 진정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육자였던 것이죠. 오늘날 교육자들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런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 신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누가 크냐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섬겨줄 수 있는 인생.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